예나무 교회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나무 교회 올해 표가 지경을 넓히시고인데 저희가 40명도 되진 않지만 주일 예배가 벌써 2부로 드려진다는 것 자체가 또 감사하고, 또 그래서 또 모두가 원하시는 분들이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방역 단계가 지금 현재 2단계인데 1.5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1부 11시 그리고 2부 1시 예배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주일학교는 예배 마치는 대로 대략 한 2시 15분 정도에 드리게 되고요. 그 기간 동안 나무 모임은 드릴 수 없음을 또 양해를 구합니다. 주일 예배 성경 봉독 순서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 잘 확인해 주시고, 한동안은 또 저희가 처음에는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봉독하게 할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일부 예배가 또 있어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집에서 잘 준비해서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또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난주간에 저희가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월 31일 수요일과 그리고 4월 2일 금요일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저녁 8시부터 1시간 정도 기도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1일 목요일에는 저희가 줌으로 또 예배를 같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같이 기념하며 드리려고 합니다. 3월 31일 수요일은 저희가 어차피 수요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좀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나와서 했으면 좋겠고, 금요일이야 뭐 저희가 금요 기도회로 드리고, 특별히 그날은 성금요일 예배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중에 특별히 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감사하게 몇 분들이 우리 민성진 성도님이랑 정희 목사님이랑 해서 몇 분들이 주차장 버려진 화단처럼 돼 있던 곳을 좀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주차장으로 차가 한 3대 정도 이제 더 들어갈 수 있게 돼서 저희가 좀 감사하게 됐고요. 그리고 데크 무너진 부분들이 좀 있었었는데 또 민성진 성도님이 또 이렇게 그 고집사님과 함께 좀 고쳐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튼튼해졌습니다. 거기에 원래 어제 오일 스테인 작업까지 할 예정이었는데 금요일에 비가 와서 거기까지는 이제 못했고, 또 아마 시간을 다시 잡아서 오일 스테인까지 작업을 하면 주변 조금 더 정리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나무가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는 게 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 몸과 함께 또 예물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깊이 더 멀리 확장되는 하나님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만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꺼이 내어드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이고 또 성령의 열매로서는 2번째 시간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신재인 우리 학생이 초등부 학생이 또 봉독해 주실 때 같이 또 읽고 또 같이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의 첫 번째 성경 봉독이 아닐까, 대예배 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약 40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기이죠. 부활주일 전 6주를 이렇게 드리는데 6주면 사실 42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금식을 하게 되는데 서양에서는 주일에는 금식을 하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6차례 주일을 빼면 36일이 되면 또 도리어 이제는 또 4일이 부족해서 한 주를 더 앞으로 당겨서 수요일부터 수목금토까지 해서 40일 동안을 고난 주간으로 지키며 또 금식하며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의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는 유대인들에게 참회의 표지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수요일이 시작하면서 1년 전에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그 나무를 태워서 제를 만들고 그 제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칠하면서 나의 죄를 그리고 허물을 다 태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 수요일과 그리고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체질은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는 항상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데 시편 103편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은 너무나 연약한 먼지와 같은 존재라서 우리가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게 사순절이고요. 또 창세기 3장 19절 후반부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는 이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과 욥기 42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욥의 고백으로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사순절을 보내며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참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성결함을 회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결한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참회를 통해 성결을 회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오늘은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세 번째는 화평이라는 열매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태복음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의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하고 제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 굉장히 서로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겠다 하는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인 반면 마태복음 10장에 읽었던 말씀은 내가 너에게 화평을 준 줄 알아?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어. 내가 너에게 불화를 주러 왔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성경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 평안을 이야기한다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반대되는 어떤 거짓 평화를 경계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검을 준다, 주러 왔다 라고 하실 때 이 주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빌로우라는 단어인데 원어적인 표현은 힘을 주어 내어 던지다 혹은 목적을 가지고 내어 던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너희들의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너에게 검을 던져줬다. 어떤 불화를 일부러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검을 던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간, 모녀간, 고부간에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 믿는 집안에 한 며느리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리겠죠. 예를 들어 제사를 드리게 될 때 며느리가 제사를 저희는 못 드립니다. 내 신앙 고백에 의하면 저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족 간에 갈등, 불화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어떤 가치관의 충돌 때문에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이 부딪히는 것에 대해 그래서 불화가 생기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닌 곳에 들어가면 거기는 반드시 파열음이 생기고 부딪힘이 있고 소란이 생기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의 이야기를 한 김에 잠깐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기독교에서 제사를 금하고 있는 이유는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때문인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조상을 섬기고 기리는 것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많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들의 행한 일들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해서 한국인들은 조상을 섬기면 안 되느냐? 그것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에서 드리고 있는 제사의 어떤 안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제사 제도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런 원래 목적은 뭐 조상을 공경하고 그분들이 하신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데 있겠지만 실상 제사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 놓으면 우리 조상님들이 오셔서 그 음식을 드시고 그 음식을 먹은 힘으로 그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개념으로 사실 제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조선 땅에 처음에 종교가 들어온 게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천주교가 제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제사를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이 천주교가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이 뭐냐면 물론 이제 국가기관에 의해서 사람들이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천주교의 경우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가족들이 신고를 해서 얘 좀 잡아가라고 신고해서 그렇게 붙잡혀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가족을 붙잡히면 죽임을 당하는데 왜 가족들이 신고했을까 싶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천주교인들이 제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으면 집안이 이 조상님들의 은덕을 못 받고 이 가문이 이런 복을 받지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제사를 거부하는 천주교인이면 차라리 나가서 죽으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신고해서 이렇게 잡혀서 죽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인의 피에는 이런 어떤 복을 기원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불교의 경우에도요. 원래 불교의 정신은 뭡니까? 무소유죠. 내 마음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는 데 원래 불교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그 정신대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초파일이나 이럴 때 보면 뭐 연등 같은 거를 이렇게 자기가 사서 이렇게 달게 되는데 또 가서 불교 절에 가서 절하는 것들 보면 주로 보통 가족들 본인들 여러 사람의 복을 비는 차원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워낙 원래 그 정신, 무소유의 정신, 마음을 비우는 것의 정신과 어떻게 반대로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잘하고 있느냐? 기독교는 그들과 다르냐? 그렇지 않죠. 기독교 안에도 기복신앙이 뿌리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기독교의 정신인데 기독교의 정신이 많이 흐려져서 우리가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도구로 전락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조상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상이란 뭐 다른 특별한 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시는 것이나 이런 것 자체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그것들이 하나님 이상으로 우리가 더 추구하는 것들이 되면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사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복을 주는 그 근원이 조상님이 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 있을 때,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제사 문제뿐이겠습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문제, 가족끼리 뭐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저는 교회 가야 돼요, 뭐 할 수도 있고, 우리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저는 반드시 헌금을 해야 돼요, 뭐 11조를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에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오히려 자기 집안 식구가 되리라, 이런 말씀까지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 진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가족 안에 정말 부딪히게 되고 평화가 깨지게 되고 어려운 상황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당시에는요, 이 가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 가족을 하나 예로 들어서 가족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동체는 더 훨씬 확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뭐 학교에서 여러 공동체 가운데 다양한 어떤 종교적인 색깔들, 특별히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진리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파열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내가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서, 귀찮아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기 싫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침묵을 선택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죠. 우리가 조용하기만 하면, 내가 침묵하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그 평화롭게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 평화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가 들어가면, 진리의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 안에 반드시 가치관의 충돌과 어떤 위험과 어떤 부딪힘이 있는 것이 정상이고,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가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은 아무런 근심거리가 없을 때, 나를 피곤하게 하는 일이 없을 때 평안하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진리의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근심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이외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믿는 진리 때문에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힘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각오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 내가 부딪히며 살아가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겪지 않고, 그래서 평안스럽게 있는 그런 환경이 진짜 평화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결단해야 돼요. 나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겠다. 설령 부딪히는 일이 있더라도, 설령 이것이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겠다. 미리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한 친구와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친구가 명백하게 어떤 잘못을 했고 그거에 따른 불이익이 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친구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잘못은 했지만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이 그 친구의 고민이었고 저한테 그것을 상담하러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에게 감히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네가 이 일을 잘못을 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이 일을 넘어갈 거야 라고 제가 격려를 하거나 그렇게 기도를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가 잘못을 했고 그것이 명백하고 네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맞다. 이것을 피하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내가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니까 네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차라리 마음을 먹어라. 잘못된 일이 있었고 이것을 내가 차라리 잘 내가 받아들이겠다. 내가 어떤 불이익과 내가 손해와 어떤 잘못된 것들을 내가 경험을 하겠다라고 미리 결단을 하고 대신 내가 이것들을 경험할 때 내가 이걸 부딪혀야 될 때 내가 이것을 감내해야 될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 감내하게 해주세요.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네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지 분명히 잘못된 것을 본인이 인정할 만큼 뻔하게 잘못됐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것을 내가 피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그 잘못된 일은 분명히 어떤 대가는 치르게 되는 일이 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치를 때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마음도 다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부딪힐 수 있는 용기를 갖고 그리고 그것들을 잘 넘어가고 그 결과를 통해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하고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2021년 의회나무 교회 표 중에 하나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이 표인데 이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런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면 우리가 진리대로 살게 되면 환난은 우리를 도리어 쫓아옵니다. 그 어려운 일은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요행이 내가 모른 척 외면하고 피해서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면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면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잘 부딪히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잘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그 대가를 내가 치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내가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런 각오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화를 주실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부딪히게 될 때 네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견고할 수 있도록 내가 붙들어 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 말씀해 주실 때 생기는 평안, 이것이 진짜 평안인 것이죠. 그래서 가짜 평안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마시고 이 진짜 평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네 번째입니다.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인생은요 경주라고 이렇게 히브리서가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경주가 아니라 인내의 경주다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이요 우리가 감나무 밑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참된 성경적인 인내는 뭐냐면 제가 경주의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감이 필요하면 내가 감을 따기 위해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감을 따기 위해서 내가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미끄러워진다 할지라도 그게 좀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감을 따내는 그런 적극적인 인내, 감을 따기까지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내가 참고 견디며 끝까지 가는 그런 인내, 이런 적극적인 인내가 성경적인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내의 경주다. 그리고 이것을 완주해야 된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적극적으로 인내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욕과 수치를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사하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또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실 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시고 침을 뱉음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길 끝까지 걸어감을 통해서 온 인류를 내가 구원해야겠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인내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인내하시려고 많이 애쓰시죠? 그런데 참다 못 참아서 이렇게 막 폭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화날 때, 우리가 잘 못 참을 때 언제까지 얼마만큼 참으면 될까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길이 참아라. 근데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려고 애쓰는데 여러분 이렇게 결단해 보신 적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난 참을 거야.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정말 인내할 거야 라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원칙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인내를 성격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잘 참고 원래 화를 잘 안 내고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성령의 열매는 내 개인의 성향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내는 성격상 잘 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권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주님은요 본인이 심판하시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누구 한 명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심판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청탁을 받아서 재판을 잘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실수로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는 분이 아니시고 실력이 없어서 어떤 증거를 찾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한 심판자가 되어서 억울함을 해소해 주시고 선과 악을 분명하게 갈라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잘못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린 것,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는 것이죠. 내가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심판하려고 하겠죠. 내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하겠죠.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내가 심판하고 싶고 내가 해결하고 싶지만 오히려 더 큰 힘에 눌리기도 하고 더 억울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원망과 불평, 짜증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어서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분명히 남이 잘못해서 내가 그것에서 심판을 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을 하지 말아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야 오히려 네가 심판을 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해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출애굽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다가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고기도 먹고 실컷 먹었을 때가 더 좋았어 라고 원망할 때 나왔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주고 구원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원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불평했는데 왜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이것은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그 심판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다 맡겨드리고 그것에 대한 처분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인내는 내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인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나를 참아주신 분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요, 나를 참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지금도 참고 계신지 모릅니다. 주님이 저를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목회의 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허물과 연약함도 참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오늘도 이렇게 활동하고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가끔 반항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보통 어떤 말 합니까? 너도 커가지고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그럼 내 마음을 알 거라고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얘기 여러분 그거 할 때 처음 하시는 얘기 아니죠. 여러분도 언젠가 들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그런 얘기 잘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부모님은 그 부모님에게 아마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참고 계신다. 우리가 그런 인내, 주님의 인내, 나를 향한 그 인내를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는 못 참을 사람도 없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환경도 없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참 답답하고 때로 내 자녀를 볼 때 답답할 수 있고 내 배우자를 볼 때 답답할 수 있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볼 때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하라고요? 나를 참아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저 사람을 참아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를 참아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견딜 힘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로 위에서부터 올 수 있는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이 인내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매는 한꺼번에 맺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무슨 사과 열매든 뭐 감이든 배든 우리가 보지만 다 시간이 걸리죠. 처음부터 갑자기 이렇게 큰 사과, 배 이런 것들이 열릴 수 없습니다. 서서히 자라가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열매는 결국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자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우리가 금방 예수님처럼 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때로 40년, 50년까지 우리가 일평생 연구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바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연수가 짧다고 우리의 예수님의 인격이 담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오래 믿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님께 얼마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느냐, 내가 성령님께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빨리 우리는 열매를 따서 먹고 싶은데 열매를 따서 먹어봐도 아직은 덜 익어서 떨떠름하기도 하고 신맛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열매는 지금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덜 익어서 떫기도 하고 신맛이 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열매가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자라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주목할 만큼 갑자기 확 커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주님, 나 정말 성령의 열매들을 내 안에 맺고 싶어요. 나 더 성숙해지고 싶어요. 예수님 닮은 인격을 나도 가지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서 그 인격이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자라고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내가 조금 더 참아갈 수 있고, 예전에 쉽게 화냈던 일들을 내가 견디어낼 수 있고, 조금씩 더 친절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지금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그 열매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열매도 익어가고 있고, 여러분 자녀들의 열매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게 열렸다면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맺었던 열매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았다면 올해는 조금 더 큰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견디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믿음의 동지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언젠가 성숙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며 다 같이 함께 믿음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 그 풍성한 열매를 나와 함께 맺어가고 내가 인내하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때로 실망스럽습니다. 내 모습이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내 인품이 성품이 예수님을 참 닮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속상할 때가 있죠. 또 내 배우자가,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내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빨리 열매를 못 맺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며 또 그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열매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 덜 자란 것이죠.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맺을 것이고 작년보다 올해 더 큰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 내가 소망을 멈추지 않고 성령의 열매 맺기를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중보하게 해달라고 우리 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을 담아 이 시간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 나의 모습을 지금 모습만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면 내가 실망스러울 때가 솔직히 있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실망스럽고 내 형제가 실망스럽고 내 자녀가 실망스럽고 내 배우자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 아직 충분한 열매가 맺혀진 것 같다, 속상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내가 마음을 다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위로부터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어갈 뿐만 아니라 더 두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이지요. 내가 원하는 만큼 지금 내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이미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내 기대만큼 미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그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놓치지 않는다면 분명히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더 많은 것을 맺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주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인내로 품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를 내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나를 더 품어주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내가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더 품어주고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 맺으시는 그 열매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실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기대하고
내가 많은 정성을 쏟고 있는데 자녀나 부모나 내 배우자나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직 마음에 성이 차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들은 내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위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소망이 있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고 또 내 가족들을 향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 열매들은 지금도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영으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작년에 맺었던 열매보다 올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작년에 맺었던 열매보다 더 큰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왜 이런 열매밖에 못 맺었냐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랑해 줄 때이죠. 지금은 인내하며 기다려 줄 때이죠. 우리가 기도하며 품어주며 함께 손잡고 같이 나아갈 때이죠.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또 주님이 나를 참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견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능동적으로 참고 견디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맺어주실 큰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평안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할 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고 우리가 그 영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영으로 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혼내고 왜 이거밖에 못하느냐가 아니라 더 품어주고 더 사랑해주고 기다려줌을 통하여 언젠가 함께 풍성한 열매를 함께 따게 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